가끔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한다면 지옥은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곳임을 알게 됩니다.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인해서 타오르는 그 열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그렇게 정말 영원한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저희가 천국과 지옥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심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떤 부자와 거지가 살았는데 부자의 이름은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부자의 이름을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거지 나사로의 이름만 주님께서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가난하고 헐벗은 그 거지의 이름을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 보게 되면 세계 부호 순위 하면 랭킹에서 좀 보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인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랭킹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러움도 있고 또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쓰게 된 책들, 성공담이라든지 이런 성공 습관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또 저희들도 삶 가운데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이런 부러움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단 그 사람이 가진 부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가 이 하나만 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어떤 부자라고 했지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했는데 이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엘리에셀이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는 헐벗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보는 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자는 자색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사치스럽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왕족이라든 귀족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고운 베옷은 일반적인 백성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배옷 같은 거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옷에 비하면 이 고운 베옷은 실크 같이 부드러웠겠죠. 이 옷이 3,400배 정도가 더 비쌌다고 해요. 그런 값비싼 옷을 걸치면서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전 세계의 1% 이내에 든 최상위의 어떤 삶을 살았다고 그런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상처투성에다가 먹을 음식도 없어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거지가 되면 배가 고프면요, 어디를 가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를 본능적으로 알죠.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도 잔칫집에 늘 가서 떨어지는 음식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늘 그곳을 서성거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이런 잔치집에 가게 되면 개들이 또 많잖아요. 개들이 와서 그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또 우리 주인들, 또 우리 저희들도 지금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먹는 음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떨고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은 먹기 그러니까 개들도 먹으라고 남는 음식도 주지만 먹다가도 음식 던져주기도 합니다. 뭐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개들 사이에 나사로도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음식들이 있으면 주워 먹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 나사로가 이 상처투성이니까 이 상처, 곪은 상처를 갖다가 개들이 핥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고 기력이 없기 때문에 그 개들을 쳐낼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 핥히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데요. 우리 스로보니게 출신의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좀 떠오르더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귀신 들린 딸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갔을 때 구걸을 하듯이 주님께 이렇게 병치유를 위해서 애걸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좀 이렇게 관심이 없는 듯한 말씀을 하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이렇게 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배고픈 나사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준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나사로도 죽고 그 부자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고 난 후에 이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이 부자는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2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얘야, 네가 살아있을 때를 기억해 보아라. 네가 온갖 좋은 것을 다 받는 동안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만 다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어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도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 이제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지금 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비유이지만은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일단 물 한 방울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타오르는 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정말 지옥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저희는 천국에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지옥인데 건너갈 수도 없는 저쪽에서 천국이 보인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건너가고 싶지만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께 주고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연옥설도 있고 어제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세컨드 찬스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개신교 안에서는 이런 메시지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지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으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는 거죠. 이제 세컨드 찬스로는 뭐냐면 두 번의 기회,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도 사후에 다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그런 말씀이 성경 속에서는 전혀 입증될 수 없는 그런 논리죠. 반드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자가요, 조상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자는 어느 민족일까요? 조상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비유를. 그러니까 바리새파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를 무시하고 하니까 바리새파인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 부자도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던 이 사람이 지금 지옥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또 율법을 너희들이 경건하게 지킨다고 해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또 그러면은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또 경건하게 살았다고 해서 또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잘못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거지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부유하게 살던 이 부자는 지옥에 가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자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면, 헐벗고 살면 천국에 가면 부유하게 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땅에서 누릴 만큼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면 반대작용으로 좀 덜 이렇게 누리고 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 땅에서는 비록 헐벗고 살아도 천국에 가게 되면 누리겠지라고. 물론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 믿음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부자는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거지 나사로에게 조금의 은혜도 베풀지 않고 살았을까? 유대인인데 또 율법을 알던 사람이고, 율법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자도 유대인이고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했을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래서 이 부자는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누리는 축복은 또 선한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주는 축복이라고 누리고 살았다는 것 같아요. 반대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뭡니까?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봤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헐벗고 가난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저렇게 취급을 받아야 된다. 그만한 죄를,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헐벗고 가난한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욥기를 보게 되면은 욥이 갑자기 이제 재난을 당하잖아요. 친구들 셋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응과 응보의 논리죠. 예. 그래서 이 부자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던 바리새파들이잖아요. 지금 바리새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은 굉장히 무시당하잖아요.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들떠보지 않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회심할 때는 세 가지 회심이 있다고 해요. 세 가지 회심을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 회심은 머리의 회심, 두 번째 회심은 가슴의 회심, 세 번째 회심은 지갑의 회심. 그래서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지갑의 회심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봐도 물질을 나누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정말 회심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회심을 받았다면, 정말 우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면,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면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뿐만 아니라 지갑의 회심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 삶을 나누고 내 물질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삶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또 그런 메시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저보다 좀 연약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 향한 궁일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회심을 했는지를 보게 되는 또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난하고 또 저희들도 집안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이제 집도 없이 밖에서 이제 지내야 되는 우리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제 추워지면 그런 형제들이 먼저 떠오르죠.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지나가면은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컨비니에 가서 따뜻한 호빵이라도 사서 드리고 따뜻한 캔을 사서 드리기도 하게 되면, 때로는 잡아서 저에게 던지기도 해요. 그러면 저도 놀라기도 하는데, 술 먹고 이렇게 던지기도 하는데,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주변에 가끔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선교부에서는 공원에 가서 노숙하신 분들에게 가서 쌀을 좀 드리고 사역을 좀 도우려고 가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춥고 힘들 때 우리 이웃을 좀 돌아보고, 정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물질이라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부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누가 죽었던 사람이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부자는 이제 아직 죽지 않고 살고 있는 5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저희 집으로 보내서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제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모세와 예언자라는 것은 율법서, 예언서죠. 그래서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살았을 때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동명이인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의 그 나사로가요, 실제로 병이 들었다가 죽었죠. 그리고 살아났어요. 실제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물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했습니다만은, 죽었다 살아난 이 일을 가지고 오히려 바리새파,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때부터 더 죽이려고 공모를 더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적을 보고 믿을 사람은 말씀만 들어도 믿죠. 그렇지만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죠. 실제로 나사로가 정말 나사로가 죽었다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도 지금 비유로 말씀하지만 천국 복음을 설명하고, 천국이 어떤 곳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어떤 것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죽었던 자들을 살립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를 해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 부활의 사건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물론 믿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경비병에게 이 사실 은폐하려고 했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요즘에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하려고 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도 음란하고 악한 세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큼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율법서, 예언서, 시편에서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는 그분,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